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팔,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움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팔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팔이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유대왕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친아수르의 그런 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정책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크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우리 이사야 30장 2절과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요하며 애굽의 군들에 피하게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의 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 친히 내려갔다. 왜 그와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군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실제로 남유다 왕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면 애굽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뒤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수욕과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이나 결정하겠냐면 그것이 죄가 더한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내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평안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급한 일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떠합니까? 남유다는 그대로 수치와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의 침략과 배신당하다.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을 당하잖아요.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새로운 조건을 내는데 히스기야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조건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배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고요? 애굽. 이 애굽 바로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내인이 화가 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대군을 이끌어서 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 다 장악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빼고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기후이 되자 히스기야는 그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사정하면서 이 예루살렘만 침범하지 말고 내가 다 말한 대로 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서 떠나소서 그렇게 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 볼까요? 18장 14절 상반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정말 이것을 떠나셔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과 친 아수르의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을 포기하고 내가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방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손해본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물물교환이나 무역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남유다가 동맹을 맺으면 자기의 유익할 줄 알고 동맹을 맺었는데 오히려 전쟁 나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뒤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죠. 친할 때 좋을 때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무엇인가 모르게 문제가 터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친할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위태하게 그런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포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 애국과의 정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애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애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범하게 되자 애국은 난 몰라 하면서 뒤로 빠져버리니까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남유다가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잘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하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도 몇 년? 15년을 이기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가요 시간이 10도 10시간이 뒤로 물러간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간 것은 10시간이 과거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뒤로 거꾸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은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한다지만은 여러분 순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느끼는 대로 그 일을 따라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4절 중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라한지라.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한복이었잖아요. 제발 우리 예루살렘을 살려달라. 그럼 당신이 시킨 대로는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당신에게 한 대로 다 할 테니까 돌아가소서. 전쟁을 끝내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무엇이랍니까? 좋다.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내라.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내게 내면은 나는 예루살렘 침공하지 않고 나 돌아갈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성전의 금, 기둥에 있는 금 모든 것을 다 자기 곳간에 있는 다 털어서 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싹 벗겨서 그리고 금이 있는 것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 왕 사람에게 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수르 왕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다 받았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겠죠?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요 욕심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그때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의 그 금에 대한 키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34만 34.27 이 그램이 바로 이 키로가 바로 한 달란트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합산하니까 은 300달란트 무엇입니까?
바로 만 281kg 이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금의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1028kg. 이것이 바로 사내입에게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바쳤던 그 키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키로수를 사내에 준 거예요. 모든 유다에 있는 금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에 있는 은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 두었더니 어쩌면은 사내에게 두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대했겠죠.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기대했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늦었죠. 이때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제 납사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줄 거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또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그때서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전심을 모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먼저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수단과 방법 다 써봅니다. 사람과 인맥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주변에 빽 있는 사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부탁을 받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선포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서 우리 33장 우리 1절 말씀에는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지인자. 화 있다고 하는 누구에게 할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할까요? 아니죠. 화 있었던 것은 아수르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은즉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넘겨주세요.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학대는 유다를 여러 가지 차례를 거쳐서 침공하여서 약탈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요. 속였다는 것은 배상금을 받고도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너 학대 속였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게 내가 이스라엘 확대한 만큼 확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속인 만큼 너는 속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친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아수르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에 볼까요?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개입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개입했습니까? 특전사를 보내고 공수보대를 보내서 정말 그들을 싹 진멸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밤에 여호와의 산재가 아수르 진영 안에 들어갑니다.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었어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베낄 수 있었을까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금보화를 다 거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친히 아수르 정체를 포기하고 이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답을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내려주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요 가뭄이 들을 때 그 지역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처럼 속이면서 그 누이에게 어떻게 사라에게 수치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가뭄이 드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여쭈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것에 머물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머물러서 그것에 씨를 뿌렸더니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된 거예요. 100배가 됐던 것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가뭄 땅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을까요?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만 뿌렸어요? 이삭만 뿌렸죠. 모든 주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양과 소와 짐승들이 있지만은 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삭이겠죠. 그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삭이 온 거예요. 이삭이 무엇을 주면서 양과 소와 짐승들을 다 주면서 바꾼 거죠. 물밀 고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구조니까 소와 양떼가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곡식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사람에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래도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의 지혜로 내 귀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증인에 들어서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다 죽이십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이 사내은 이제 패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패한 것도 억울한데요. 그는 돌아가자마자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구의 죽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는 죽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사야가 네가 속이는 것을 그치게 되면 너는 속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는 누구에 속였어요? 자기 믿었던 아들. 정말 자기의 혈육이었던 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아수르의 확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악을 뿌리면 뭐를 거둘까요?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뿌리게 되면 뭐를 거둡니까? 선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음을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시니까 그 선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니까 착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수르는 어떠했습니까? 나빴어요. 악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힘만 믿고 자기 군사만 믿고 어떤 모든 유단을 치고 마지막 히스기야에 같이 이렇게 내면 내가 돌아가겠다면서 그것을 말했는데 다 죽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군사, 힘 있는 자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란 말은 무엇입니까? 늘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그 뜻을 가르치는데 은혜란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란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면서 축도를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이 은혜 베푸를 원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하여 비춥니다. 계속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약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누구를 앙망한다? 주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거예요. 본문이 2절 3반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란 말을 쓰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특공대를 만드셨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한 것보다요 함께 기도한 것이 중요합니다. 120명 성도들 함께 달아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요 성도들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 기도처를 삼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아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생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변의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이 더 성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이런 뜻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뜻만 시작. 우리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로 바라본다. 앙망한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우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 중간 말씀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활이 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팔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팔이 있을까요? 하나님 팔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 팔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준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오른팔로 함께 하신다는 대목이 존경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명기 15장 볼까요? 15절 3번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이 없는데 강한 편팔과 손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종종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한 것이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진도 땅에 149명 많이 확산됐습니다. 목포는 이미 1,500명이 넘었고 주변에 많은 이웃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확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 생명의 쌀을 보호해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안전케 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것이 일하는지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집단의 모임에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진도 땅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는데 우리라도 안 걸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그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는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나의 권능이 되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2절 말씀 중간 시작.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편이 되시며 아멘. 아침에 시작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우리의 팔이 되어 달라.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 우리 능력이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롭게 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찾아오시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어요. 그 찬송 여러분 오늘 불러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에탄 목사님이 이것을 지었어요. 우리와 함께 한번 반주 없이 불러봅시다. 시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찬송가 405장을 이렇게 지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편지 한 장이 날아왔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명의 제자가 아내를 잃었다는 슬픈 소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 2명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아내를 잃었던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더라. 그가 내 앞에서 들경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더라.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내 제자를 도우고 평안을 주고 일을 주고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것을 썼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
여러분 그 팔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팔은 영원한 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팔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은 계속해서 함께하는 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에 우리가 이 팔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을 안아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길 때만이 우리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쫑알쫑알 걸어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쩌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 털고 엄마께로 가서 안기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집니다. 우리들도 자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든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볼까요?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완전 넘어지지 않는다. 누가 잡아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화려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이겨나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이 사내의 공경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기도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아침에 우리의 팔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선하게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반복으로 다 동원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는 아수르는 그것을 받았지만 속임자가 되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 기도를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당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사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신 팔 안에서 거하며 안전히 거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32만이 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주의 종뿐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 명도 확진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 안에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사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옵소서. 너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4절 부르겠습니다.